사람은 단 한 사람도 죽음을 외면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다 한 번은 죽음에 직면을 해야만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을 인간적인 의미로 살펴볼 때는 가족과의 이별이요, 세상과의 하직이요, 그러므로 죽음은 고통과 불행과 큰 공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죄악의 세상에서 거룩한 세상으로, 고통의 세상에서 평강의 세상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있는 세상에서 눈물과 고통도 아픔도 없는 세상으로의 옮겨짐이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후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떠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를 영결시라고 부릅니다.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발인예배라고 합니다. 이것은 잠시 믿음의 사람들을 가정을 떠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4절을 통하여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두 번 있지 아니한 죽음입니다. 죽음은 내 인생의 총결론입니다. 영원으로 향하는 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애가가 죽음의 미학으로 바뀔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한란 박사는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장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란 박사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믿는다면, 정말로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의 애가와 애곡이 죽음의 미학으로 바뀔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계기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죽음을 우리는 물려줘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선망이 되는 죽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만,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먼 이야기로 여기고 말조차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는 죽음을 친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있습니까?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오직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내년에 갈지 후년에 갈지, 아니 내일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후일 어느 때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부르면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더 깊이, 더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드 쿠블러 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음의 심리학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On Death and Dying, 죽음에 관하여,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런 의미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600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앞에 심리적 작용을 연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죽음 전에 5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에 죽는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NO, 아니라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하면서 일단 부정을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은 며칠 남지 않았다고 의학적 판결을 내리면 열임을 다 노하고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언받는 순간 나는 혼자다라는 고독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죽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친구도 다 이 세상에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종을 맞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옆에서 자꾸 울더라는 겁니다.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돼? 자꾸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가면서까지 남편이 한마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당신도 곧 죽게 될 터이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나중 갈 뿐이지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 죽음을 지켜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만 합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 앵거입니다. 왜 하필이면 죽음이 나한테 왔느냐입니다. 영어로 Why me? 왜 내가 하필이면 죽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늙은 사람도 많고요, 병든 사람도 많고요, 아기도 많고요, 죄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냐고 하면서 화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박애인 흥정이라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떡하면 살 길이 없는가 찾아보게 됩니다. 동네 병원을 다 다녀보게 되고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도 안 되면 있는 재산 다 줄 테니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더 살아볼 수가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체념 어번돈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
쓸데없구나.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약이 많은데도 내 병 하나 고쳐줄 수 없구나. 돈 벌어놓은 것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세상에 쌓아놓았던 그 좋은 권세와 영광 다 소용이 없구나. 옆에서 울고 있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소용이 없구나. 깊은 허무 속에 체념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제는 수락이라는 걸 업센턴스. 나에게 허락된 죽음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 않는가. 험악한 세상을 나는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인생입니다. 죽을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짧은 시간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죽음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와이미, 왜 내가 죽어야만 되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미투, 나도 역시 죽어야 된다. 잘 죽는 방법이 뭘까? 나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실 자가 누군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죽음의 미학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보편성, 죽음의 공정성, 죽음의 필연성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줄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이 세상 어디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He is Jesus Christ. 그가 예수님이며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하고 확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염화로 들어가 보면 잠자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잠자는 것과 똑같이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쉼이요 안식이요 주님 안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 깨워주느냐 이것입니다. 잠자는 자 깨워준 자 없으면 영원히 잠속에 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깨워주십니다. 누가 깨워주시느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잠에서 깨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병들어 죽은 자를 향하여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은 자기 완성입니다. 내 인생의 총 전체를 결산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고 잘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죽음은 내가 평생 살아온 모든 것을 결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으면 되는 거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아닙니다.
죽을 때 내 모든 인생의 결론이 나는 것이고 자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부끄럽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멋있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아름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다가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비적인 인생, 향락적인 인생, 쾌락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생산적인 인생, 선한 인생, 헌신적인 인생을 우리는 살도록 노력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4장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도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내 일생이 심판을 받아서 한 사람은 영생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각기 갈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도 죽음의 심판성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무슨 배짱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위스턴 처칠 경이 죽던 때에 런던에 있는 성 바오로 교회당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장례식을 거행했을 때에 나팔수가 종탑 위에서 크게 2번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나라장, 국장을 지내면 군인들이 대포를 쏘기도 하고 총을 쏘기도 하고 예포를 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나팔을 부르는데 첫 번째 나팔은 취침 나팔이었다고 합니다. 처칠경이여 고이 잠드소서 이제는 편안히 안식하소서, 이런 나팔이 첫째 나팔이었고 잠시 후 2번째 나팔이 불어졌는데 그것은 기상나팔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기상나팔이었습니다. 무덤에서 일하라는 부활의 나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음의 위대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죽음의 애가가 죽음의 애국이 아니라 죽음의 미학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생명이 새롭게 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생명의 나팔을 울려 불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자매가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주의 발에 붓고서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옥합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십니까? 전 재산을 다 드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나사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올 때에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풍성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나사로의 가정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으면 예수님 그 바쁘신 상황 가운데 그 거룩하신 분이 나사로의 집에 이르러서 이틀을 더 유하셨겠습니까?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만한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부활을 얻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정감,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섬겨야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끝에서 예배를 잘 드린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봉사와 헌신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부활의 축복을 베풀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축복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믿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도가 다 각기 틀립니다. 적은 믿음도 있을 수 있고요, 큰 믿음도 있을 수 있고요, 희미한 믿음도 있을 수 있고요, 확실한 믿음도 있을 수 있고요, 얄팍한 믿음도 있을 수 있고요, 두툼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누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누가 변치 않는 무너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나의 병을 고쳐주는 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람도 파도도 잠자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고, 매일같이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부활 신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나사로가 썩은 시체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누가 부활을 얻을 수 있는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죽음을 넘을 수 있는 신앙, 썩은 시체가 살아날 수 있는 신앙,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누구도 죄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애곡과 애가가 죽음의 미학으로 바뀌게 하시고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잘 이겨서 영원한 생명에게로 갈 수 있는 복된 신앙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